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성탄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를 몇 번 더 하면 천국 갈까요? 개인별로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빨리 천국 가고 싶으신 분은 이 가운데 저는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아주 믿음이 탁월하신 분은 한두 번만 하다 천국 가면 좋겠지요. 말은 그래도 한 500번은 더 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탄은 분명 기쁨과 소망과 모든 것을 살려내는 생명의 그리고 기대감의 절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새벽을 맞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탄생하심과 함께 기적 같은 성탄의 선물 같은 놀라운 기쁨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마굿간 천국, 마굿간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귀하고 복된 성탄의 새벽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도 또 3번의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소 주일처럼 새벽 기도회가 있고, 그 다음에 오전 11시 예배와 또 오후 발표회로 2시 30분 중간에 밥도 먹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또 이게 세러머니로 성탄 축하 행사들을 진행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원권 추첨도 있고 여러분이 아시는 순서를 그냥 그대로 다 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의 귀한 새벽을 맞으면서 특별히 당시 로마의 그 정치적 상황과 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상황은 절묘하게도 맞물려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으로부터 비롯해서 국회의원들 또 정치인들이 너무나 정신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냐 하는 망연자실할 만큼 지금 나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시 이 로마가 지배했던 그 유대 사회도 거의 유사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고대 사회 식민지가 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노예가 되는 것이고 재산을 다 뺏기는 일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고 내가 벌은 돈이고 내가 가진 건강이고 육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로마가 원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놔야 돼요. 로마가 원치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기쁨도 다 빼앗기는 절기. 이게 로마 치하에 있던 당시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로마 치하에서 1세기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엄청난 기쁨과 엄청난 전환점, 그리고 특별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지금의 어려움의 시기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 성탄을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서로 모순된 단어로 잡았어요. 마굿간은 냄새나고 초라하고 또 짐승들의 인분이 있는, 인분이 아니죠. 짐승들의 그 배설물이 있는 그런 추한 냄새나는 공간이고, 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더 이상은 아픈 것도 괴로운 것도 또 허전한 것도 없는 모든 것이 꽉 차 있는 공간. 그것과 가장 비천한 마굿간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마굿간 천국, 대한민국의 위험함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하심, 이것과도 잘 맞물려지는 2024년 성탄의 새벽을 우리는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말씀을 앞부분을 좀 집중해서 다룰 텐데요. 우리 1절과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성탄의 아침에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은 어땠는지 그때의 1절과 2절 시작.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아구스도 황제의 천하 호정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탄생하심을 첫 번째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들판에서 밤새 양을 지켰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근데 정치적인 상황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조금 그 세계사 공부가 잠깐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시저, 케사르라고 하던 시저의 양아들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로마의 공화정에서 이제 제정 로마라고 해서 팍스 로마나 이래서 당시의 모든 권력이 여기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에게 이 모든 권한, 정치, 경제 권한이 집중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나고 대단한 왕이었는지, 황제였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원래 공화정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게 황제인데, 이 공화정의 상태에서 이 원로원이 눈치를 봐야 되는데, 원로원이 눈치를 보질 않고 거꾸로 황제의 눈치를 봐요. 아구스토의 여기 나오는 옥타비스의 눈치를 봐가지고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라는 말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하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원에 있는 사람들 좀 잘 좀 봐주시오. 황제여 제발 부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존귀한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적 권한이 강했는지, 원래 달력이 율리우스력이라고 하잖아요. 율리우스력. 그래서 7월에 줄라이라는 영어 표현 쓰죠. 이게 율리우스에서 따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줄라이인 7월은 무조건 32일까지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나오는 아구스토, 이 옥타비아누스의 생일이 8월입니다. 그래서 아니 왜 나는 30일이냐? 율리우스는 줄라이 해가지고 30일. 나도 31일로 하자. 그래서 8월 31일이 된 거예요. 왜? 옥타비아누스의 자귀인 아우구스토에서 어거스트라고 하잖아요. 8월달. 그리고 나서 하루가 많아졌으니까 달력에서 하루를 빼야 되잖아요. 만만한 날이 언제예요? 2월달. 2월달은 30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29일이나 28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달력도 바꿀 정도로. 온 세상의 모든 시간도 바꿀 만한 위대한 황제가 누구라고요?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 워낙 뛰어나니까 안 되겠다. 이 로마가 너무 이 돈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돈은 뭐냐면 군사력입니다. 이 군사력도 그렇고 또 하나 돈의 개념은 인구예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징집과 징세를 위해 가지고 천하의 호정령을 내려야 되겠다. 그게 일절이에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워낙 뛰어난 황제로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호정령을 내려서 천하의 로마의 속국이었던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 가운데 서아시아가 어디예요? 여기 나오는 유대 땅입니다. 여기도 호정령을 내려서 무조건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인구가 몇 명인지를, 그래서 국가의 이 토대의 근간은 통계입니다. 사람이 몇 명 살고, 그 다음에 돈이 얼마나 있고, 군사력으로 몇 명을 동원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에 호적을 하게 만든 겁니다. 권한을 더욱더 강력하게, 돈을 더욱더 많이, 영토를 더욱더 넓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선시대에는 세종대왕까지 얼마나 이게 왕들이 똑똑하지 못했으면은 원래 갖고 있던 세금의 10분의 1밖에 못 걷어들였대요. 왜? 통계가 없어요. 통계가. 몇 명이 태어났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종대왕 이후에 이런 호정령 관계된 게 생긴 겁니다. 호패법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똑똑한 황제였던 여기 나오는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리게 됩니다. 세속적 목적으로 내렸죠. 그래서 아무래도 권한이 더 많았고 세금도 많이 걷어들이고 군사력도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정령은 세속적인 욕심과 그리고 인간적인 의도로 만들어진 천하의 제도였습니다.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 4절 보세요. 4절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 자, 우리 요셉. 자, 4절 5절 다 같이 시작.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자, 요셉이 참 대단한, 저는 요셉 같은 사람이 정말 1등 신랑감이다. 진짜 1등 신랑감. 근데 조건이 있어요. 돈도 없고요. 그냥 건강만 있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가문이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잘 살 가능성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왜 1등 신랑감이냐? 우리는 되게 1등 신랑감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아스 같은 사람. 자자손손 거부. 일단 돈이 많으면 먹고 들어가잖아요. 뭐 연봉이 한 7, 8천만 원이면은 웬만큼 좀 노력하면은 좀 얻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연봉이 한 1억 가까이 가면은 7, 8천보다 이용민 집사님 좀 더 낫죠. 예, 훨씬 낫죠. 한 2억이면 어떠시겠어요? 조금 더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정도 갖고 이렇게 믿음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용민 씨, 내가 저 연봉을 한 100억쯤 줄 테니까 교회 안 다니면 안 되나?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죠. 그러나 1,000억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일단 받고 출근부터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보아스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거부입니다. 보통 거부가 아닙니다. 이거 생명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거부. 보아스 1등 신랑감이라고 보통 이 시대가 생각하지요. 근데 또 하나 1등 신랑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아담이랍니다. 아담이 왜 1등 신랑감이고 옷이 필요 없어서 1등 신랑감인가? 알아봤더니 제가 또 조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1등 신랑감의 이유는 시댁이 없어요. 시댁. 그 집이 시댁이 없어서 1등 신랑감인 거야. 그러니까 위엔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안 보여. 가끔씩 나타나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러면 이해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댁이 없는 집 1등 신랑감, 돈이 엄청나게 많은 집 보아스 1등 신랑감. 그런데 요셉이 1등 신랑감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의 인격, 그의 믿음입니다. 인격은 왜 인격이냐? 자기 아내가 초년대 임신을 했어요. 근데 부인으로 맞으시겠어요? 김희장 집사님, 결혼 전인데 아기가 생겼으면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인격적으로 푸는 거예요? 왜? 내가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다면 어떤 상황에서 율법에서는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약혼을 했다는 건 내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신랑으로 신부로서. 그럼 어떻게 해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것들은 책임이다. 부족한 것도 책임을 지는 거고요. 좋은 것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있었다. 그래서 천하호정령을 하러 베들레헴까지 내려가는 여정이 있었는데 원래는 여기가 나사렛 동네에서 150km쯤 내려가는데 도보로 내려와야 돼요. 왜?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걸어서 오는 거예요. 낙타나 이런 것들은 부자들만 타고 오는 거지 운송수단이 없으니까 그냥 뚜벅이 11번 버스인 두 다리로 무조건 150km를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다가도 전부 다 와서 호정령이 있다. 무조건 고향으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 이 아구스토 황제가 얼마나 엄청난 사람입니까? 달력도 바꾸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명령 때문에 무조건 와야 되는데 이 길을 가장 수치스러운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정신머리 없으니까 그냥 봐주지만 눈총을 받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고향으로 가야 돼요. 근데 뭘로 가는 거예요? 그냥 자신만만한 자기의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가냐? 메시아께서 탄생하실 곳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책임감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갔다.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흠이 있는 여자를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인품이 돼 있었다. 그래서 최고의 신랑감은 인격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요셉이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잘 보호하게 하셨고 그리고 여관에 갈 곳이 없었지만 거기에 한 귀퉁이에 있는 마구간에서 출생하는 그 자리에도 요셉이 함께 지켰다는 사실. 그런 점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선물처럼 보이지 않는 섭리처럼 이 어려운 대한민국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성탄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성탄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셔서 1등 신랑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태어나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으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이 성탄의 새벽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가장 복된 날로 하나님의 숨겨진 선물처럼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처럼 이 나라 대한민국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의 이 슬픈 현실 속에 또 우리의 마음속에 아픈 그런 현실 가운데도 숨겨진 선물로 숨겨진 섭리로 예수께서 신랑으로 오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복된 성탄의 하루 마구간이지만 천국의 모습
냄새나지만 가장 위대하고 빛나는 인생으로 숨겨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탄생하신다.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복되고 행복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성탄절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탄이라고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을, 가장 귀한 섭리로 다가오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 신랑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오늘 귀한 날에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희락의 성도들이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귀한 성탄 첫 예배인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두 번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칸타타를 준비하는 우리 찬양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나와서 뜨겁게 예배드리고 성탄을 최고로 기뻐할 온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4개의 기관에서 또 열심히 준비한 성탄 축하 발표회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